에스겔서를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기쁨이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이렇게까지 떨리진 않는데 에스겔서를 읽으면 두렵고 떨립니다. 33장을 읽기 전까지는 정말 두렵고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저는 그랬어요. 33장 이후의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눈물이 느껴집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분명히 두렵고 떨리다가 에스겔서의 후반에 가서 큰 환희와 용기와 희망이 생기는 그런 위대한 메시지가 에스겔서에 들어있습니다. 이 남유다는 세 번의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요. 두 번째 멸망을 당할 때 1만 명의 유력자들과 에스겔이라고 하는 25살의 젊은 제사장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그러한 수로 건설에 동원이 돼서 정착존에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됐는데요. 그 노예의 삶을 사는 5년째 되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만 명의 포로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쉽게 끝날 포로 생활이 아니다. 70년을 견뎌야 된다. 조국이 해방되면은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돌아갈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서 뿌리를 내려라.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3차 포로들이 끌려올 것이다. 그런데 이런 위기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을 때 포로자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강력하게 거부했고 에스겔을 부인을 했습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증거한 7년이 지난 이후에 진짜로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불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사람들이 에스겔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말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그 험하고 힘든 포로자의 삶을 70년 혹은 그 후세대들 160년까지 견뎌내는 그러한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을 슈퍼 서바이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견뎌내고 더러는 160년 이상을 견뎌내면서 말씀을 붙잡고 신앙으로 살아남았던 이 사람들이야말로 슈퍼 서바이버입니다. 1차 포로 기한을 주도했던 스룹바벨, 학개와 스가랴, 또 이 점령지 땅에서 왕비로서 유대인이 전멸당할 그 위기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구원해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2차 포로 기한을 주도한 에스라, 3차 기한을 주도한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을 변화시키는 정말 슈퍼 울트라 서바이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바이벌들이다. 여러분, 이민 생활 저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너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절절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에서 살아남는 일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데, 살아남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5세대 2세대를 잘 양육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여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견뎌내야 되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고, 살아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과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장차로는 앞으로 70년 후에 160년 후에 조국 대한민국의 위기가 왔을 때 가서 살려내는 그야말로 슈퍼 서바이버들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렇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뭘 먹어요?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었다.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이민과 유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무신론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이어야 돼요.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의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뭐 같았더라? 꿀 같았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꿀같이 받아먹게 되니까 그 노예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말씀을 먹는 사람이 되겠는 겁니다. 말씀을 꿀같이 받아먹는 체험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꿀같이 달게 느껴지게 될 때에 거기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만 피면은 졸립다.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성경책을 핀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절대로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볼 때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생명력이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길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답답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남는 첫 번째 조건이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이라고 에스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막 굉장히 방해가 있고 어려운 거,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쉴 때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들이 잡혀있는 데라빔이라고 하는 곳에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두렵고 떨려가지고 몸이 굳어가지고 7일 동안 꼼짝 못하고 앉아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월장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게 하셔서 온몸이 마음에 내가지고 집에만 앉아있게 하시고, 입천장에 혀가 달라붙어서 말을 못하도록 벙어리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혀를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390년 동안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390일, 또 유다의 40년 동안의 죄를 위해서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을 감당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누워서 최소한의 쇳덩으로 구운 음식을 받아먹게 하는 체험을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분으로 구워서 먹게 했는데 에스겔이 항의했어요. 이렇게 부정한 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쇳덩으로 구워서 먹어라. 그래서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양식을 먹으면서 버텨내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요? 에스겔서 11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정신을 주셔서 우리의 덜 같은 마음을 옥토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이 돌 같은 마음이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6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구절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6장 1절부터 에스겔서 전체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게 50번 이상 나옵니다. 에스겔이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먹은 힘으로 자라나고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피곤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만족하는 것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바벨론 포로와 페르시아 포로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갈증이 생기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한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말씀 먹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에스겔은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었어요. 에스겔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제사장으로서 포로로 끌려가서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성적인 능력이나 합리적인 생각이나 과학의 힘으로, 돈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3장 4절부터 두 번째 소명이 많은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권한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라. 그렇게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했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 불신앙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들에게 보내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마라. 듣든지 아니면 듣든지 담대하게 전하라.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 못합니다. 성령을 부어 넣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서 내 말에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견뎌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순식간에 마음에 그러한 혼란이 생기고 위축이 생기고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터치를 받게 될 때 모든 불합리와 모순과 두려움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전할 때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점점 더 뉴질랜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로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인랜드 선교 우리 에릭 목사님하고 청년들이 갔었는데요. 거기 그 뉴질랜드 그 지방의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거절하고 거부하고 험악한 얼굴로 이렇게 대하는 그들에게 에스겔이 가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가 나아가게 됐는데요. 7일 동안 유대인 정착촌 앞에서 두렵고 떨면서 꼼짝 못하다가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7일 동안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견뎌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꿀보다 더 단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인 거죠. 에스겔을 들어올려서 먼 데로 데려가서 땅이 흔들릴 만큼 큰 소리로 외치는 천사들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영적인 이런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에스겔 3장 9절의 말씀처럼 에스겔을 차돌보다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금강석처럼 강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가속하셨습니다. 에스겔은 7일 동안 허물을 벗듯이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크라이처치와 뉴질랜드와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살아남는 슈퍼 서바이벌, 영적인 슈퍼 서바이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습관적으로 읽는 사람,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에 힘을 기르는 사람. 하나님의 에스겔을 이스라엘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영적인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맑은 정신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깨어서 볼 수 있어야 그것이 파수꾼의 진정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파수꾼은 하나님의 경고를 대신 전하는 사람입니다. 죄인에게든 의인에게든 심각한 이야기든 기쁜 소식이든 파수꾼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에스겔 3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파수꾼이 알고도 전하지 않게 되면은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서 죽게 되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두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일.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은 근데 이 말씀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말씀을 전달할 때 그 전달받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는 그 감격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그 모습들, 그 기쁨 때문에 두렵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왕따를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봐 내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서 살게 되면 세상 속에서 버림을 받을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심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기도할 때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낼 생활에서 하루에 3번 70년 이상을 반복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행정 능력을 주셔서 제국이 바뀌고 왕들이 바뀔 때마다 이 사람을 가장 소중한 황금 보화처럼 이 사람을 중용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모든 신하들의 그러한 질시의 대상이 됐죠. 바벨론의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이 다리오 왕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30일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하도록, 절하게 되면 사자를 던지도록 왕의 권위를 높여야 된다. 왕이 속아가지고 그 명령을 사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가 70년 이상 기도하던 그 경건의 습관을 그대로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을 줄 알면서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들을 던져뒀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놓으셔서 천사들 보면서 사자들 다 꼼짝 못하게 묶어놓으셔가지고 실온하게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살아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리오 왕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를 음해하던 자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던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것 때문에 위기가 왔는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정말 말씀으로 살면 불리를 당하면 어떡하나라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은 뭐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육체의 위기, 생명의 위기를 당하고 이 재산의 위기를 당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두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제시하기를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이든 아니면 새벽이든 주에 성전에 나와서 1시간 이상만 엎드려 보세요. 영감이 떠오릅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저력이 솟아나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 부인하고 아무런 권한도 없고 인권조차 보호되지 않는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위대한 자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해결 안 될 때 주의전에 나와서 1시간 이상만 버텨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견뎌낼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솟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습관에 가는 사람은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이 생기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과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부터 2000년 역사 지금까지 어떤 나라 어떤 지역의 교회든지 교회가 딱 개척되는 순간부터 항상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계속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문제 연속. 근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이어졌다는 사실. 그렇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성령을 사모하는 자로 굳게 서게 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신앙적으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까지 살리는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신앙의 슈퍼 서바이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